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께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 두고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모범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에는 되도록이면 골고루 먹고 몸이 잘 자라기를 늘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잘 먹지 않고 또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하고 그러면 참 걱정이 되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그런 여건 가운데서 또 좋은 음식 먹고 잘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걱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마음이 자라고 또 성품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사람답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잔소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라고 사실은 그러는 것이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늘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바라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자라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거기에 애쓰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더욱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뭐 어떤 능력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당신의 어떤 상황을 다 아뢰고 이런 것이죠. 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로 여기시고 또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정말 자주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를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죠. 자, 우리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도 우리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묻기를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쫓아왔고 따랐던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당시에 많은 이 훌륭한 랍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또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범상치 않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또 있었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히 칭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준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당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일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그가 스스로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일까요? 자, 그 전에 뭘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이들은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간절하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정한 이러한 사람에게 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 여기에 맞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런 것이에요.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주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거처 없이, 정처 없이. 그러죠? 때로는 밥도 못 먹고요. 때로는 밖에서 자기도 하고 아마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따르는, 우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알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내가 믿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진정으로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이 일은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우리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베드로가 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왜죠? 예수님 아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많은 순환을 받고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제 벌떡 뛴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렇죠? 예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준 그런 생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책망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부인하지 말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다 안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안 것일까요? 아마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면목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또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당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묻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딱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왜 딱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참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다 데려가면 좋지, 그죠? 왜 딱 세 사람만 이렇게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이 나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나도 가고 싶다. 주님 나도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 온다고 하는 너 오지 마 라고 그럴 분이실까요?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었던 이 세 사람을 또 부르신 것이죠.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때 그런 마음은 품었었죠. 물론 나중에 부인했지만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또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일까요? 나 가기 싫다고 하는데 막 예수님께서 억지로 막 그를 데리고 갈 분일까요? 아마 그런 분은 아니시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즐거울 때도 주님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힘들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되리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그런 일들을 시키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마치 산과 같아요.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참 힘들죠? 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조차 어떤 때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막 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는 정말 힘든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든데 정상에 딱 오르면 어떻습니까?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죠? 너무 멋진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는 점점점 깊이 가면 갈수록 더 신비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셨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연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형체가 변화되었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또 얼굴이 해여같이 빛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할 때 지금 이렇게 변화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변모하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그것이 전부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오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채가 우리가 우리가 상상해 보는데 그 상상 이상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장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황홀한 그런 지경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 제자들이 가졌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 본질을 이렇게 비춰주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신의 산에서 나타날 때 그 광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히브리 기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예수님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창조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본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점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병이 의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그 분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분을 창조주라고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분이 창조주로 나타나십니까? 그분은 나의 구주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이처럼 이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광채 가운데 계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예수님을 알 때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은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그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점점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4절.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 바울 사도가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보여주시는 그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감동하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다 깨닫고 막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줄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깨닫기를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점점점 더 잘 알아가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점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가 있으신 분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지금까지 모든 그런 삶을 잘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심지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늘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의 고민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청주에 제가 있을 때 한 모친에게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친께 신방을 갔는데 이 모친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뭐 눈이 안 보이신 분이 아니라 눈이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점점점 이제 실명이 된 거예요. 실명이 돼가지고 이제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화장실도 찾아가시고 그러십니다. 다행히 남편이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남편이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모친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눈이 이렇게 멀기 전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눈이 이렇게 머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목회 초반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제가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예수님을 앞에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까지 점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다 계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기도하는 곳에 나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는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대화예요.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일하는 사람 예수님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좋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처음에 이게 힘들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알려주시자 생각이 됩니다. 말세에 우리 참교회 성도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3, 4,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거룩한 성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종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겨요. 심지어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볼 터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실물로 우리 물체 가운데서 물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의 때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뜻을 버리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돌로 나를 쳐서 죽인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이러한 사람.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부합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여시고 스데반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먼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을 써서 내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분 나의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로, 또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더욱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변모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산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점점점 우리 예수님이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끝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